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장은 사사 입다의 이야기인데요. 이 입다가 등장할 때의 배경은 어제 본문 10장 17절에서 18절부터 시작합니다. 세력이 강해진 암몬은 요단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웠습니다. 이제 이 암몬은 길르앗과 전쟁을 하려고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길르앗도 미스바에 진을 쳤지요. 길르앗의 백성들과 방백들은 누가 먼저 가서 싸울지 의논하면서 선두에 나갈 자가 길르앗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지도자를 누구를 세울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전쟁을 할 때 누가 가서 싸울지 여호와께 묻고 응답받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권한도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용기 있는 자가 자신들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입다가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는데요. 11장 1절에서 3절은 입다와 그의 가족과 공동체의 배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이 첩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고 입다는 장자였을 것입니다. 길르앗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자 이 아들들은 첩의 아들인 입다에게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입다를 내쫓습니다. 이 아들들의 행동은 공의롭지 못한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까지도 환대하라고 하셨는데 첩의 아들이라고 상속 권리를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행동이지요. 이러한 행동은 길르앗의 아들들이 더 많은 기업을 얻고자 욕심과 탐욕에서 나온 악한 행동입니다.
길르앗의 아내에게 나온 아들들에게 내쫓긴 입다는 돕당에 거주하였고 잡류가 이 입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잡류를 직역하면 무법의 남자들이며 우리 표현으로 하면 건달들입니다. 이 잡류는 아비멜렉이 동원했던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3절에 잡류가 입다와 함께 출입했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표현은 특별한 표현으로 입다가 잡류들과 약탈도 하고 게릴라 작전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입다의 배경을 소개한 후에 4절에 다시 암몬과 대결하고 있는 장면으로 옮겨집니다. 암몬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지요. 이 위기의 순간에 길르앗 족속에게는 암몬과 싸우러 갈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생각했고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장로들은 입다에게 암몬 자손이 우리를 치러 오니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이 장관은 군대의 사령관이나 지휘관을 뜻하지요. 즉 입다의 지도자의 역할은 전쟁할 때만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0장 17절 18절을 보면 이 전쟁을 이끌 지도자는 길르앗 주민들의 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길르앗 주민의 머리는 군대 장관을 넘어서 길르앗을 다스릴 지도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입다에게 와서는 군대 장관, 즉 전쟁할 때의 지휘관 자리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르앗 사람들의 간사함과 악의가 숨어져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자는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전쟁을 이끌 지도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입다에게 가서 전쟁을 이끌어 달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머리, 지도자의 자리를 약속하지는 않아요. 첩의 아들에게 또한 잡류의 우두머리에게 자신들의 머리,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위기의 순간에 잘 써먹고 내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입다를 첩의 아들 신분 때문에 업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그 시대의 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첩의 아들이라고 유산을 주지 않고 내어쫓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청하지만 첩의 아들이기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무시하고 한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게 이 시대도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 장로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7절에 첩의 아들이라고 기업을 줄 수 없다고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손을 내미냐고 그들의 악행을 들춥니다. 이 입다의 말은 길르앗의 아들들이 유산을 나누어 주기 싫어서 자기를 내어쫓을 때 이 장로들이 그 일을 방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또한 그 시대가 얼마나 사회적 약자를 하대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길르앗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낼 때 장로들은 그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개입하고 정당하게 판단을 했어야지요. 하지만 장로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방관했습니다. 어쩌면 이 장로들 가운데 이복 형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태를 파악한 장로들이 8절에 입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이 되어 전쟁을 치르면 입다가 주민들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요. 이 머리가 될 것은 10장 18절에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이행한 것뿐입니다. 이에 입다가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요. 그리고 11절에 장로들은 입다를 데려다가 미스바에 가서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을 삼습니다. 머리는 지도자이며 장관은 군대 장관이겠지요. 군사와 행정조직의 지도자가 입다가 된 것이지요. 입다가 길르앗의 지도자, 즉 사사가 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이 압제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10장 6절에서 1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구조와 10장 17절에서 11장 11절에 사람들이 입다에게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자신들의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입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입다가 지도자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입다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사사입니다. 여기서 아비멜렉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비멜렉은 스스로 사사가 되었고요. 이에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세우는데 자신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제사장 나라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사기 기자는 사사시대의 백성과 또한 사사가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살다 보니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죄가 관영하고 이 시대를 더욱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말씀 보고 필요에 따라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엎드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시도록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진실하게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으로 강건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